지금 읽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나중에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부담 없이 여러분이 이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호밀, 호떡, 호밀, 호떡, 호주머니. 맞았어. 호. 근데 그 호가 무슨 뜻일까요? 한 가지 더 이제 좋은 말은 아닌데 호로 자식.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밀, 호떡, 호주머니 뭐 요 정도로만 가도 돼요. 호로 다 시작하죠. 근데 호가 무슨 뜻일까요? 왕? 원? 홀로? 원? 원네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 호떡은 하나이니까 호떡. 떡인데 하나면서 호떡.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오랑캐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냥 우리 하는 말로 하니까 또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 민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얘기니까 오랑캐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중국에 그 당시에 누르하치라고 하는 청태조가 조선시대 인조 때에 조선을 공격하지요. 조선을 공격해서 결국 그때 있었던 호란이라고 하잖아요. 호란. 무슨 호란? 병자호란. 임진왜란은 아니에요. 그 외란은 저쪽 일본 쪽이에요. 병자호란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이제 정묘호란인데 9년 차이가 있습니다. 2번 쳐들어왔어요. 한 번은 적당히 봐줬어요. 그런데 그 인조 시대 때 나라가 어수선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그 결과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삼전도의 치욕, 왕이 이제 누르하치의 신하가 되는 그 치욕적인 예식을 거행하고 조선이 그 거란족으로 복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지위를 받게 되는 신하의 나라로 바뀌게 되죠.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의 처녀들을 갖다 바쳐라. 물론 돈, 뭐 보물, 먹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갖다 바쳐라 그랬습니다. 역사상 기록이 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30만 명의 처녀들이 끌려갔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잃은 치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쳐들어올 때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와 관계를 끊어라. 근데 그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끊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이 곧 명을 치려고 했습니다. 청은 거란족인데요. 당시에 명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던 한족 인구와 거란족 인구는 350대 1이라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대 1인데 거란족이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거를 간파를 못하고 끝까지 우리는 명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구나. 조선을 쳐야겠다.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이 명을 치면 밑에 있는 조선이 명하고 친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뒤에서 쳐버리면 거란에서 볼 때는 힘들잖아요. 싸움이 앞에서도 싸워야 되고 뒤에서도 싸워야 되고. 그래서 먼저 조선을 길들이기를 한 겁니다. 명하고 관계를 끊어라. 근데 여기에서 대응이 서툴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를 거의 잃게 된 거나 다름이 없고 그 사람들이 먹던 떡, 그게 호떡입니다. 그 문화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이게 무슨 떡이야? 호떡이야.
우리 한국 원래 떡은 그런 떡이 좀 없습니다. 원래 더 좀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잖아요. 호떡. 호주머니. 한국은 원래 전통 복식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양반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 주머니에다 뭐 넣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원래 팔에다가 이렇게 넣거나 주머니를 따로 들고 다니는 게 원래 전통 복식입니다. 근데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주머니가 다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또 편해. 그죠? 그러니까 이 주머니를 달고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밀도 그런 뜻이고, 호로자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국립국어원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호로자식의 유래를 찾아봤는데, 뭐 이제 그쪽 사람들 싫어하다 보니까 막된 친구들을 그쪽 사람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말도 있고, 혼자니까 또 아버지나 어머니 일찍이 돌아가시고 혼자니까 또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직 설이 분분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에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2000년 된 사실은 경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 피고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600년 전에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600년 전에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다는, 그 민족을 잘못 말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누르하치는 만주족이었어요. 만주족이었고 그 600년 전에가 거란족이었어요. 똑같은 민족인데 그 시기에 따라서 한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선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예, 첫 번째가 거란족입니다. 600년 전에 그쪽에서 쳐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소선영이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서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성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성왕이 누구를 내보냈냐면, 쳐들어오니까 신하들이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첫째는 싸우자. 우리 고려가 뭐 아쉬울 게 뭐 있냐. 또 다른 파는 지금 너무나 세다. 거란족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가 화친하자. 그래서 화친을 하는 대가로 평양까지 다 떼주자. 서경이라고 하는데요. 다 떼주자. 그때에 성종이 보낸 장군의 이름이, 그 이름도 유명한 서희 장군입니다. 맞으셨어요? 서희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성령과 서희 장군이談판을 하죠. 그래서 그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싸움 하나 하지 않고. 그리고 강동 육주라고 하는 요령성 중국 그쪽의 땅을 오히려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옵니다. 싸움을 안 했는데. 전쟁을 솔직히 말하면 이겼을 뿐만 아니라 땅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희 장군은 무엇을 봤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당시에 있었던 송나라를 치는 게 목적인데, 고려가 있으니까, 고려가 또 송하고 친했거든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고려로 들어와서 길들이기를 한 건데, 그 뜻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송과의 관계를 끊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대신에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미 고려에서는 사람들이 마음 많이 상했다. 많이 상했고 내가 돌아가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송과의 관계를 끊는 대신에 그 강동 육주, 옛날에 우리 고려 땅인데 돌려주면, 그것만 돌려주면 내가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난 겁니다. 땅까지 주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송은 이제 멸망당하죠. 그 거란족에 의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소통의 기술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나라가 살았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30만 명이 끌려간 거예요.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까지 강제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옷까지 바꿔 입고 뭐 변발이나 이런 거 다 이게 그쪽에서 온 겁니다. 중국에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펼쳐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소통의 사람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불통의 사람을 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불통의 사람입니다. 사도지만 이 사람은 소통할 줄을 모릅니다. 왜 소통할 줄을 모릅니까? 자기 문화와 자기 관습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더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다 좋아야 되는 거, 그건 좀 다릅니다.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관습과 내 고정관념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소통의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하셔도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소통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를 않으면 소통은 불가합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움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바꾸어내지 못하면 소통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는 절대 명나라하고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 송나라하고 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이 소통할 소통할 기회 없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잡아먹어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라고 했으면 한번 먹어볼까요?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제가 마침 좀 꼭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 이거를 삶아 먹을까요? 구워 먹을까요? 이거 먹을 수 있나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딱 끊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넬료로 가보십시오. 고넬료는 잘 나가는 군인입니다. 당시의 점령 군입니다. 그 나라 군인도 아니고 한국 옛날로 따지자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일본에서 파견된 군사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점령군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이 된 듯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이 문화의 차이, 그것을 극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와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었다. 근데 우리가 정복한 나라, 사회적으로 더 낮은 나라의 별거 없어. 이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도 좋은 것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믿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너 복음을 받을 만하다. 내가 복음 전할 사도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베드로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 예수님 3번 부인했다던데. 다른 사도 없었어요. 12명 있잖아요. 12명. 12명 중에 1명 보내주면 안 돼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어부였다던데요. 이왕이면 그래도 좀 다른 직업 쪽으로 연관된 사람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고넬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신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나타나셔서 저한테 오라고 하시는 게 이게 모양이 좀 맞습니다. 모양 빠지게 어떻게 군인이 내가 장교가 돼서 지금 점령군에 왔는데 사람 보내서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좀 레벨을 맞춰주십시오. 제가 듣기는 듣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이러이러하게 해라. 네. 그리고 사람 보냅니다. 베드로는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과도 소통이 너무 잘 돼요. 복음을 모르는데도 마음이 준비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오니까요. 고넬료 혼자 앉아 있었습니까? 친구들, 친지들, 부하들 다 모아놨습니다. 아니 친구들, 친지들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베드로 사도가 온다. 뭐해라. 이 사람이 소통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친지나 친구들이나 그 부하들이 모이겠습니까? 모여든 겁니다. 평상시에도 소통이 좋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좋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만나보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다 10배, 20배 훨씬 난 분 같아요.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이분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경배하듯이 신을 경배하듯이 바짝 엎드려 버린 겁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했으면 뭐 그렇게 했겠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엎드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듯이 천사를 보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고 아이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나는 천사가 그럴 정도.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민감한데 나이가 한 살만 많아도 각도가 이게 재설정되잖아요. 각도가 한 살만 많아도 각도가 이게 다릅니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한국과 관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서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모습에 베드로가 감동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제 생색을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역시 베드로는 사도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7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위법이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버텼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동물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내가 이방인을 보낼 텐데 너 이방인 싫어하지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뜻을 딱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성령께서 마침 그 보낸 병사가 둘이 왔고 성령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받아들여라. 딱 가서 보니까 이방인이야. 이 이방인이 우리가 좀 깨끗지 않다고 밀어내는 사람인데 그 환상이 그거였구나. 베드로가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말씀과 자기의 현재 삶이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과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연결이 되면 힘들어도 힘든 시기를 지날 만합니다. 나중엔 감사도 나오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혼도 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때려치고 밥도 계속 먹고 또 먹고 한 번 더 먹고 뭐 드라마도 계속 내가 이게 근데 목사님으로부터나 또 우리 교회 지체들로부터나 아니면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머리에 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다시 먹게 되고 내가 이제 알겠네 다시 학교로 들어가고 다시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또 부모님한테도 잘못했다고 하고 부모님도 내가 미안하다 하고 그게 클릭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예요. 그거 보고 딱 보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고넬료만큼은 못했어요. 베드로도 소통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미 소통을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제자들이 15개국을 합니다. 15개국어를 해서 15개국에서 몰려든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가 놀렸지만 그날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3,000명의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약성경 최초의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소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하는 법 이것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 지금 10장이잖아요. 그 뒤에도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시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자기하고 또 수락을 해나가면서 또 소통을 이어갑니다. 한국 정치 어떻습니까? 정치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정권도 바뀌고 불통해서 소통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미국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소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불통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마다 좀 의견은 달라요. 뭐 여러분 생각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전체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고려 시대 성종과 조선 시대 인조, 그 거란족과 만주족의 침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소통과 불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소통하는 법 3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제목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못한 겁니다. 나는 소통의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소통 정도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미 소통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자식 낳고 살지만 내재주로 소통하려고 하면 금방 싸움 납니다. 근데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면 부부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아멘?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15개국 상관없습니다. 이방인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다 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두 번째로 소통을 하려면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갖고 소통하려고 하면 불통으로 끝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고넬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소통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소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본인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도 비전을 본 겁니다. 그 비전 보고 그렇구나. 순종해야지. 그 비전 때문에 소통이 된 겁니다. 내 생각 때문에 소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통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마지막으로 소통을 정말 하고 싶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뭐 소통을 된 다음에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시면서 얘야 이거 해라 하면 얘가 내 엄마 내 아빠 할 것 같아요. 그런 애한테 시키지 100% 얘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야 너 이거 해라. 여러분 지시하고 싶으세요? 지시해봐야 뭐 안 해 이러고 가는데 뻔한데 그럼 내가 왜 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편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명령은 하나님 뭐 됩니까? 완전히 뭐 입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고넬료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전을 보고 성령께 의지해서 소통이 됐어요. 그리고 순종하는데 뭐 굳이 베드로 한 명 만나는 게 뭐 대수일까? 사람 하나 만나는 게 뭐 그다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을 작은 거라도 이루어내시면 굉장히 큰 선물이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이때 순종을 하지요. 그 덕분에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선교를 한 겁니다. 아무도 누구도 속되거나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다 내가 창조한 내 자녀들이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도 가고 멕시코로도 가고 아마존도 가고 아시아도 옵니다. 이 말씀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 우리 식구만 챙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다 똑같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로 나간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본인이 작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본인은 또 컸지만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얼마나 많은 복음의 문들을 지난 2000년간 열어왔는지 이 말씀을 보는 사람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또 이름이 All Nations 아닙니까? All Nations. Bless you. All Nations인데 모든 민족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끼리라도 먼저 소통을 잘 하셔야겠죠. 왜냐면 그것이 안 되고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그죠? 불통일 수 있습니다. 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잖아요. 자, 3가지. 소통은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 제가 호떡 얘기했는데 홀리 스피릿. 그죠? 그다음에 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억하시라고. 무엇을 봐야지 소통할 수 있다? 비전에 집중할 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 마지막 3번째, 무엇이 따라와야 한다?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 소통 전부터 이미 순종할 준비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